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마주대하고 싶은 사무엘상 17장은 유명한 전투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래서 인용하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는 그냥 소년과 또한 거인이 싸운 그런 전쟁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자가 강자를 이겼다라고만 바라본다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인생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이 승리가 우리에게 중점적인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 안에서 산 꼭대기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미 배치한 지는 40일이 지났는데 싸움은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진영은 패배감에 또 공포감에 죽음의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대표자 한 사람과 1대1로 싸워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종이 되자 이렇게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감히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못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좀 실제적으로 알아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골리앗은 가드 출신이에요. 출신지가 가드예요. 이 가드가 어디냐면 가나안의 이 초창기 지역에 아낙자손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아낙자손을 보고 막 메뚜기 같다 하면서 두려워했던 그 아낙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블레셋의 가드 지역이에요. 이 가드 지역에서 골리앗이 탄생했으니까 얼마나 그 피지컬이 굉장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신장을 보면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우리나라 키로 보면은 2m 90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최홍만 씨가 2m 18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최홍만 씨하고 딱 1대1로 마주봐도 약간 좀 그런데 2m 90인 골리앗과 1대1로 전쟁을 싸움을 한다. 와, 이거 쉽지 않은 공포감이 느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와 갑옷이 만만치가 않아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썼고요, 그는 갑옷을 입었는데 이 비닐 모양이었는데요, 여기에 또 놋을 막 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갑옷의 무게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000세겔, 그러니까 60kg이에요. 여러분, 60kg, 사람 몸무게도 사실 60도 있는데 이 골리앗이 60kg의 이 갑옷을 입고 다녔다니까 대단한 거죠. 또 그는 놋으로 만든 창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꼭대기 창 끝은 쇠로 만들었대요. 근데 이 쇠는 600세겔이랍니다. 6.8kg. 그러니까 이 놋으로 만든 이 창을 들고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는 종아리까지, 정강이까지 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보호대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방패 든 자를 또 앞에 세워가지고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그 앞에 방패를 든 자가 같이 상대를 하고 있으니까 완벽한 방어와 또 완벽하게 보이는 이 공격 무기와 갑옷을 입고 있는 환경입니다. 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만만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외모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사울왕이 왜 이렇게 무서움의 공포 속에 벌벌 떨고만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무기와 갑옷과 방패 든 자를 보니까 자기들은 어때요? 메뚜기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24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막 이렇게 약속도 하죠. 저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면은 어떤 약속을 합니까? 재물을 주겠다, 또 자기의 딸을 주겠다, 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참 공포감이 휩싸여 있고 이스라엘의 이 패배감과 절망감이 느껴지는 환경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진영, 이 전투 가운데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겉으로 눈으로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냥 보낸 것 같아요.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을 이 전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골리앗을 바라본다면 이 골리앗이 그냥 걸림돌만은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이어서 아무것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환경을 통해서 무언가 역사하시고자 하는,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새겨봐야 될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다윗은 참 아버지 이새의 이 말에 순종을 합니다.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왕복하면 12시간이죠. 근데 이 거리를 순종하며 걸어가요. 다윗이 여러분, 이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 하나님은 이 일상에서의 순종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 순종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순종을 우리가 좀 새롭게 그 의미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순종하며 갔지만 현실은 매우 냉혹했어요. 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했던 사람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많은 사람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이렇게 뭔가 코멘트를 해줄 때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 소년 다윗의 이 전쟁 도전, 골리앗과의 이 도전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반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20세 이상만 참가를 했어요. 2세 세 아들만 참가를 한 거고,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는 소년이에요.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는 골리앗입니다. 어려서부터 전사인. 여러분, 이 객관적인 현실 매우 정확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는 골리앗과 같은 이 현실이 정확한 현실입니다. 냉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결론을 지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여지는 이 골리앗이라는 두려움, 우리는 질 것이야 라고 결론을 스스로 지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두려움이 너무나 크면, 이 불안이 너무나 크면 또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먼저 결론을 지으면서 낙담을 해버려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다윗은 그냥 골리앗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은 골리앗,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무너져 내렸지만 다윗은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일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될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다윗이 전장에 왔을 때 마침 골리앗의 육성을 들어요. 그때 다윗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보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네, 다윗은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봤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신다 이런 표현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완벽한 주권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시선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뭘로 봅니까? 이 블레셋 사람, 어떤 사람?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여러분,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냥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은 위대한 골리앗 이렇게 봤지만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져 있는 다윗은 이 하나님 없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한 사람, 그냥 그렇게 보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전하니까 사람들이 바라봤던 이 거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골리앗을 향한 안목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양을 뺏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목숨 걸고 와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렇게 양들을 구원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봤기 때문에 자기를 덤벼들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년 다윗이 사자와 곰도 죽일 정도의 능력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자기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에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영의 역사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이 스토리, 이 이야기가 축적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반대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해요.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짐승의 하나와 같이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좀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골리앗이라는 이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삶의 환경이 바뀌어져도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스토리, 다시 표현하면 축적의 은혜라고 할까요? 이 축적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환경에 골리앗과 같은 현실의 장벽이 와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나를 도우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장수한 사람 왜 이길 수 없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현실의 장벽 때문에 그렇게 참 불안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또 이렇게 선포해요. 37절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루터의 유명한 예화가 있죠.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도할 때 사탄의 악한 영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반대자들이 루터를 공격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고 그가 절망감에 휩싸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루터의 아내가
그만 까만 소복을 입고 루터 앞에 등장을 한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묻죠. 도대체 누가 죽었기에 소복을 입었습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루터의 아내가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절망감을 빠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낙담한 당신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줄 알고 상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루터 아내가 하는 말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세상을 향해서 좀 어깨도 펴고 있고 또 고개는 좀 꼿꼿이 들고 또 담대하게 싸우고자 나가는 그런 전장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스라엘과 또 사울왕처럼 현실의 장벽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과 공포에 그렇게 쌓여져서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소복을 입어야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그냥 한 소년이 한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들을 잘 살펴보면 고대의 전쟁들은요, 대표자 한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마술에 좀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기면 그 고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 사람을 이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백성들은, 진 백성들은 다 죽음을 당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대표자가 패배하면 다들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다윗은요, 자기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4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칼과 단창, 당시의 전쟁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칼과 단창이라는 스펙, 보여주는 것들이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걸린 전쟁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이 던진 돌 하나로 그냥 가볍게 이기는 승부가 결정되어지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국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고 그가 가지고 갔던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손에 막대기를 들었고 또 강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그가 나아갔죠. 막대기를 가지고 나간다.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형편없이 전쟁의 자리에 나간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려가면서 사울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고요, 이 물맷돌은 정확하게 다윗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박혔다라는 말은 이 머리가 아주 뼈가 으그러질 정도로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연상을 하면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엘라라는 골짜기 아래서 이 방패든 자의 또 투구와 이 완벽한 갑옷을 가지고 있다라고 세상이 생각했을 때는 절대 약점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전쟁에서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 하나가 결국 골리앗의 머리를 타격하면서 그는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이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요, 그가 넘어졌을 때는 치명적이에요. 이 갑옷이 아까 60kg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운 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은 눈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움의 눈으로 자꾸 보니까 이 더 두려워지는 거고, 더 불안해지는 거고, 더 우울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참 이 전쟁에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50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로 결국 골리앗을 목을 베면서, 그리고 이 전의를 상실한 블레셋은 다 패배하며 도망갔고 이스라엘은 이 정복할 수 있었던 이런 전쟁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하게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은요,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대한 승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칼이 없이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물맷돌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그 거대해 보이는 골리앗도 한 방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블레셋이 다 전멸합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표 다윗이 승리하니까 이 블레셋의 군대를 계속해서 진멸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은 그냥 소년과 거인의 전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패배감에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결박당하고 패배감과 이 무기력함에 살아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보다 더 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와 어둠과 또 사망을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를 믿고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은 다윗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 전쟁에서 승전가를 외치면서 담대하게 감사하게 전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 두 번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대진표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유정욱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모님은 한 선교사님의 사모님인데 안타깝게도 말기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말기암이라는 사형 선고 아닙니까? 너무 힘든 환경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말기암을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하는지 그녀가 지은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대진표의 선수의 이름 바꾸기라는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장군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와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돋는
대진표의 선수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는 그 많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유정욱 사모가 대진표 선수의 이름 바꾸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과 말기암이 싸우면 당연히 자신이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바꾸면 이 말기암과 하나님이 싸우면 말기암이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욱 사모는 자기 안에 맞닥뜨려야 되는 많은 두려움 앞에서 이 두려움과 자기가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을 대진표에 올려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은 이 말기암과의 싸움에 그렇게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전승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하나님이 붙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기 때문에 나는 부전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달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이 골리앗이라는 이 존재, 또 골리앗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장기로 말하면 차나 포도 떼어줄 수 있는 이 넉넉한 인심까지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대진표의 이름을 나와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회복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된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골리앗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 현실의 장벽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살아계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얼마나 요동치는 시대입니까? 또 여러분, 현실을 살면서 주식, 또 코인, 부동산, 심지어 AI까지 우리의 직업군, 우리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요동치는 세상에 천체는 변하지만,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위대하시고 지금도 우주의 통치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전쟁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면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딱 두 가지만 빠르게 좀 교훈을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워야 되는 대상은 골리앗이었어요. 다윗은 이 전쟁에 왜 참여합니까?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존재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이 현장에 블레셋의 이 할례받지도 않은 자가 모욕하는 이 현실 앞에서 분노하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온 땅에 알리고자 했어요. 이 거룩한 전쟁을 그가 참견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도 반대자가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엘리압, 그의 친형이에요. 그의 친형이 오히려 다윗을 막아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를 막아서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지금 가장 다윗에게 격려하고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 사람이 가족 아닙니까? 또 큰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전쟁을 구경거리나 하러 왔구나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분명하게 가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그를 또 이용하는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다윗과 그의 형제 엘리압이 싸우고 골리앗이 심판 보는 환경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국 교회는 형제들인 다윗과 또 엘리압이 싸우고 있고 골리앗, 그의 이 정말 공격의 대상인 적군이 심판을 보고 있는 환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가족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너머에서 악하게 역사하는 사탄을 꿰뚫어 볼 줄 알고 그를 완벽하게 제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하나가 있다면은 다윗의 승리를 통해 보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강점으로 싸워야 된다. 여러분, 사울 왕은 결국 현실의 안목에만 주목돼 있어서 다윗에게 그의 갑옷과 군복을 다 벗겨줍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다 벗어요. 결국 그가 가지고 왔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스토리 가운데 그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만 허용한, 나 자신에게만 허용한 고유한 강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강점으로 사자와 곰을 양들로부터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구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스펙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건 통계적으로 물론 그런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강점을 통해 일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책 있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입니다. 최고, 즉 더 베스트가 아니라 유일함, 디 온리로 승부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 베스트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유일함, 온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강점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이 유일한 강점, 물맷돌은 이 사울왕이나 골리앗이 가졌던 이 화려한 스펙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격 무기를 통해서 결국 거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골리앗과 같은 현실의 장벽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처럼 주눅들어서 패배감에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 움츠려 들지만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 거룩한 전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의 전쟁을 승리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고유한 강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